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희망의 메시아 예수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 성탄절이 되면 혹시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성탄절과 관련해서 새벽송 그렇죠. 가장 맞아요. 새벽송. 올라이트. 24일 날 저녁에 모여서 그 교회 식구들과 함께 행사를 치른 후에 늦은 밤까지 있다가 이제 새벽송 돌고 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올라이트가 되는 건데요. 참 요즘은 그런 게 없어져서 좀 아쉬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혹시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산타. 산타가 양말을 걸어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양말.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성가대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막내 누나, 우리 셋째 누나와 함께 그 이제 오디션에 갔어요.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막내 누나는 3학년이었고 저는 1학년이었는데 누나는 되고 저는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 서봤자 보이지도 않는다. 근데 사실 키가 작았다기보다는 사실 너무 어린 거잖아요. 1학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분이 좀 나빴어요. 기분이 좀 나빴지만 그래도 성탄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교가 쉬워서. 네, 좋죠. 네.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 성탄절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책이 있어요.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의 별명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라는 책에 보면 그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장군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죠. 이 하만은 나라의 재상이었는데 대장군이었고 재상이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안 되겠다.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저 모르드게만 죽일 일이 아니라 저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하만의 계략을 알지 못하고 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나가서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명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은 다른 데로부터 나게 될 거다. 지금 당신이 왕비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지금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에스더가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말로 좋습니다. 내가 앞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할 거다.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것이 법도인데 왕이 서로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겠다.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혹시 왕이 나를 죽인다면 내가 죽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3일째 그 금식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왕이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모든 사건의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하만이 되려 죽임을 당하고 하만에 속한 아말렉 족속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민족적인 축제일로 삼습니다.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에 서로 구원받은 것을 감수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죠.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을 주고받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 즐거움을 민족들끼리 나누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인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진정한 이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이 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성탄절은 아주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되고 또 이 날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렇게 열망하고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날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은 탄생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있지만 사실은 그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사건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이제 그 부부만 노년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오죠. 천사가 찾아와서 사가랴야,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이 말을 썬뜻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합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어요. 그럴 힘이 없는 거야.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왜 놀리려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놀리십시오. 이런 그랬죠. 그랬더니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지 않으니까 벌을 주잖아요. 벌. 어떤 벌을 주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을 벙어리로 지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 입이 풀리게 되죠.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을 하냐면, 자기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오실 메시아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5절 말씀에 보면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한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아멘. 예. 자, 사가랴가 이 찬송을 통해서 무슨 노래를 합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드디어 억압과 억눌리면서 해방되어질 것이라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바라보는 찬송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아. 자, 그 희망의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까? 첫째는 희망의 메시아는 동정녀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처녀를 통한 아들의 출생.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7장에 보면 이것은 징조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징조. 자, 무엇을 위한 징조입니까? 자, 무엇을 위한 징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증거죠. 징조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처녀가 낳는 아들이지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나서 7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오면 1장 21절에서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마리아라는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처녀였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 저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이 마침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는 징조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임마누엘.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다시 한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오신 메시아의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라 하라 하고 딱 정했어요. 예수,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다. 근데 왜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잘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7천 가지 정도가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한번 이렇게 세어보면 한 7천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네, 저는 세어보지 못했는데 세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있는 거죠. 7천 가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약속들이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들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약속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주신 약속인 거죠. 반드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신실하게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망의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누구의 계보입니까? 누구의 계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가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80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까지 18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자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보의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 계보의 특징은 은혜로 시작된 계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계보일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까 우리가 사가랴를 봤던 것처럼 나이가 많이 75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도 사실은 아들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무슨 가문을 일으킨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자,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상황은 민족은 고사하고 애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들이 없어요. 애가 없어요. 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어제 제가 이제 그 박영규 선생님 댁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쭉 나누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섬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받아서 적는 서기관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젊은 청년이잖아요. 젊은 청년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란 말이죠. 몇천 년 전에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층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이 출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예레미야를 만나는 바람에 출세도 못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거다,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산다, 막 듣기 싫은 말만 하니까 왕도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를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룩이 어느 날 고민에 빠지죠. 야, 내가 이러다가 내가 출세는 고사하고 잘못하다가는 돌 맞아 죽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예레미야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출세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바룩아, 그래, 네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너 출세하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면 되겠느냐. 그러니 내가 약속 하나 할게. 너 어딜 가든지 내가 너 지켜줄게. 네가 어딜 가든지 네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너 출세하겠다고 이거 버리지 말고 좀 앞으로 계속 예레미야를 도와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바룩이 자, 고민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순종한다고. 야, 대단한 믿음이야.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것 같아요. 믿음의 계보가. 뺨을 때리고 진짜면 네. 그 제가 박 선생님한테 박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박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씩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눈을 뜨고 잠깐 졸아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감하죠. 나는 출세를 향해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난처합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죠. 결단이죠. 포기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상황이 뻔한 거죠. 이대로 간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이대로 간다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올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보십시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약속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그 말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약속하셔도 내 현실이 그것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고 축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많은 시간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좋은 것부터 생각하시네요. 역시 우리 성도들은 참 긍정적이에요. 아내를. 그렇죠.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뭐 했습니까? 팔아먹었잖아요. 그것도 뭐 때문에? 자기 살겠다고. 그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는 약속하지 않은 아이를 낳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더 나쁜 건 뭡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먼저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죠. 쫓아내버리잖아요. 추하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참 추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추한, 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그런 못난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은혜가요, 한 자손에게로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서 3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14절. 자, 예레미야서 3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신 그 선한 말씀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이 결국은 누구에게 집중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계획과 예언대로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고 사용되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처녀 마리아가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마구간이 그렇게 사용되어졌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그들은 모두 그럴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별다른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이나 쭉 성탄절이 왔으니까 또 한 번 성탄절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 느낌도 없이 감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의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귀왕이면 좀 구유가 아니고 다른 데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성탄을 맞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에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 곁에 오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잘 준비된 신부로 주님을 맞는데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